넘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자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그에게로 취하며 이 야곱은 이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소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구우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엘리야가 특별히 12개의 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은 그 전부터 있었던 제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제사 행위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단에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 제단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야는 다시 그 제단을 쌓고 이를테면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넣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불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해집니다. 어찌 보면 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버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기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 섬길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죠. 무늬만 교인인 그런 성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다 뼈가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바로 이 무너져버린 이 제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인 피폐되어진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이 엘리야의 이 갈멜서 기도는 교회만 다녔다면 수십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음악이 갈멜산에서 옛날에 거의 뭐 랩 비슷한 그런 성가곡도 있죠. 이 갈멜산의 이 기도, 드디어 오늘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류를 주셔서 진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엘리야는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죠. 자, 어떤 모습이에요? 주변에 도랑을 파래요. 특별히 2세아를 부을 수 있을 만큼 도랑을 팔아 한 세아가 지금 단위로 풀이하면 7.5리터예요. 그러니까 2세아는 15리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리터짜리 페트병을 15개를 부은 거죠. 아니 불을 내려야 되는데 어찌 물을 버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건 석유였을 거다.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풀이하기도 해요. 이거는 생 거짓말이다. 아니 3년 반 동안 물이 없었는데 그 물을 어디서 길러 가느냐. 그래서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거를 또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풀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이해요. 이 갈멜산은 지중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물은 지중해 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예, 우리는 그 풀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 자체 우리는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이 본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물을 벗어요. 이건 거의 미친 짓이죠. 여러분 도랑에만 부은 게 아니고요. 직접 이 재물에 불이 피어 올라가야 되는데 재물로부터 부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3번을 그 짓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물이 넘쳤어요. 그 정도로 물을 벗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엘리야가 왜 이 물을 굳이 부었을까? 보통의 상식이라면요, 지금 서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밝히기 위하여 이를테면 기도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든지 더 바짝 마른 장작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 그래야 불이 빨리 오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 가치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상한 방법을 썼어요. 이 엘리야의 행동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배제한 것입니다. 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건조시켜서 어떻게든지 바짝 마른 그런 상황에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과 정반대의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술수를 다 부려서 일이 다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주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도들과 인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이 인사를 하는 이유를 몇 번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우리의 삶이
내 의지, 내 개인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놓고 말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하루 온종일 나의 의지, 내 수단과 방법 배제해놓고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면서도 멘트 했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고백 주님이 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또 인간의 깨를 동원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또 걱정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 중단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이번 주 꼭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번에 산 땅하고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10배만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무조건 나 스스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신념으로 잘 될 거야. 어떤 긍정적인 그것의 신념이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그 믿음이 안에 있어야 이게 진짜지. 그것을 가장한 나의 욕구,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성취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것을 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의 도구가 될 뿐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상화의 삶은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포장해 보여서 정말 신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흑심의 마음이 품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도람을 파고요. 때로는 물을 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상황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거기에다 물을 붓는다는 건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욕심이 들어갈 때 때로는요 엘리야처럼 그게 물을 우리가 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도랑도 쳐서 거기에 물을 여러분 가득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너희들이 마음껏 다 해놓고 다 계획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이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은 절대로 그 개인의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때로는 개인의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계산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순수한 믿음. 지금 이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을 부어요? 말도 안 되죠? 이 말은 그가 순수히 오직 우연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그 재물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불의 정도가 내려왔길래 여러분 약 15리터가 넘는 이 물이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졌을까요? 어떤 정도의 화력이 와야만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이걸 또 산수로 수학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불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기가 다 제거되어지고 번제물도 다 소각이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기도를 해야 어느 정도 기도를 세게 해야 이렇게 될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 빡세게 해야 된다고. 그죠? 기도 세게 해야 된다고. 저도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제가 말한 적도 있지만 이런 기도 세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문짓거리 있으면 기도 세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 기도 세게 할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기도 세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기도를 세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기도 세야 그 엄청난 불길이 내려와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의 잘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세게 하는 모습은 여러분 앞에 나와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6시간 동안 기도 빡세게 했어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세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 세게 했더니 됐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기도 세게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어떻게 간단 명료했어요? 왜 그렇게 이런 간단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안엔 비밀이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물도 부을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몸부림치며 난장판을 치며 별
이를테면 속된 말로예요. 센슈를 해가며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스스로 감동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나야 스스로의 감동이 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하나 찬양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줄 찬양하면서 주를 높이며 정말 애절한 모습들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를 볼 때마다 절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누누이 느껴요. 교회 와서는요 너무너무 찬양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열심히 해요. 근데 근데 예배 끝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겉모습으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스스로 감동돼요. 스스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그 분위기가 자기를 여러분 감동시켜서 감동의 표현을 자아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앞에 쓰는 사람들은 그게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제일 되고 싶은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의 여러분 제 1순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찬양사역자. 찬양사역자. 의외죠? 청소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찬양사역자. 왜?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물론 믿음이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겉모습이 좋아 보여서 마냥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찬양 사역자가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도취되어져서 신앙은 어떤 기본이 안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게 도취되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남자들은 그건 로망이에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길이, 이 기도의 길이가 여러분 짧고 길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건 옳지 않는 모습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진 것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정말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나를 감동시키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여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여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내 스스로의 감정과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찬양을 제가 지금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감정으로 사로잡혀서 그때는 최고인 양 같지만 딱 돌아서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이 기도하는 목적이 단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이건 가시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이런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지금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850명 대 1로 이긴 내가 정말 유능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850명 저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무시하네요. 저것들 하나님 싸그리 하나님께서 멸해 주세요. 그 목적도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을 부었던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가장 핵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주제가 이거예요. 알게 하옵소서요. 하나님 이 백성들 알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또한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여러분 관심 두고 그렇게 기도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어떤 성공과 자기의 형통과 850대 1로 싸웠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연예계에 유명한 그런 멘트가 있죠. 나 17대 1로 싸운 사람이야.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17번과 싸워서 내가 이긴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뜻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 대결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긴가 긴가 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이 엘리야가 그들 앞에 선포했을 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여 이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면서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다 들고 오셨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지, 이거 냉철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욕적으로 구하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비록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순수한 목적, 우리 마음의 중심, 그걸 통하여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우리 욕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대부분 기도의 제목은 개인의 삶을 추구해요. 가정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두지 마시고,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들이 있죠. 그는요, 우선순위를 뒤로 하세요. 이럴 때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가능하면요, 예, 여러분 그 욕심으로 인한 기도 제목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이 비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오직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핵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그럼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